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서 1장.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라.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은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사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전능하신 분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지혜는 간악한 마음 속에 들지 않으며 죄로 물든 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은 거짓을 물리치고 지각 없는 생각을 멀리하시며 악을 일삼는 자로부터 떠난다.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그의 뱃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그의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주님의 성령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분으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불의를 짓거리는 자는 반드시 탄론하게 마련이고 정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주님은 관계를 꾸미는 악인을 신문하실 것이고 그가 짓거린 말은 반드시 주님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죄를 징벌하신다. 주님의 귀는 예민하셔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시므로 불평을 속삭이기만 해도 그 귀에 다 들린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말고 하느님께 욕된 말을 삼가라. 아무리 은밀하게 짓거리는 말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 빗나간 생활을 함으로써 죽음을 초래하지 말고 그릇된 행위로 파멸을 초래하지 말라.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살라고 만드셨으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래가 살게 마련이다. 그래서 피조물 속에는 멸망의 독소가 없고 지옥은 지상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덕스러운 자들은 지옥을 모르며 의인은 죽지 않는다. 2장. 악인들.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죽음을 벗으로 생각하고 죽지 못해서 애태우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과연 죽음과 한패가 되기에 알맞는 자들이다. 올바른 지각이 없어 그들은 이렇게 내과린다. 우리 인생은 짧고 슬프다. 수명을 다하면 별 수 없이 죽는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었고 죽고 나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코로 쉬는 숨은 연기와 다름이 없고 우리의 생명이란 심장의 구동에서 나오는 불꽃에 불과하다.
불꽃이 없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재가 되고 영혼은 하염없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때가 지나면 우리의 이름조차 잊혀진다. 누가 우리의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우리 인생은 구름 조각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햇볕에 쫓기고 열에 녹아버리는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린다.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그림자. 한 번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 죽음이라는 도장이 한 번 찍히면 아무도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어서 와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자. 늙기 전에 세상 물건을 실컷 쓰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를 마음껏 즐기자. 봄철의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장미꽃이 지기 전에 장미 화관을 쓰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환락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의 몫이며 차지이니 우리가 놀고 즐긴 흔적을 도처에 남기자. 가난한 의인을 골탕 먹인들 어떻겠느냐. 과부라고 특별히 동정할 것 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 해서 존경할 것도 없다. 약한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을 정의의 척도로 삼자. 의인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긴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니 그를 함정에 빠뜨리자. 의인은 자기가 하느님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주님의 아들로 자처한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늘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니 그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짐이 되는구나. 아무튼 그의 생활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그가 가는 길은 엉뚱하기만 하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가짜로만 보인다. 그는 우리가 걷는 길이 더럽다고 멀찍이 피해간다. 의인들의 최후가 행복스럽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가 한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려보자. 의인이 과연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이 그를 도와서 원수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악인들의 그릇된 생각. 악인들은 이렇게 낯가리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릇되었다.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먼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오묘한 뜻을 모르며 거룩한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깨끗한 영혼이 받는 상급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따서 인간을 만드셨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이니 악마에게 편드는 자들이 죽음을 맛볼 것이다. 3장 의인과 악인.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재앙으로 생각될 것이며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의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 눈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후에 받을 큰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 뜻에 맞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신 것이다. 도가니 속에서 금을 시험하듯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번제물로 받아들이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집단이 탈 때 튀기는 불꽃처럼 퍼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주님이 무궁토록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뽑힌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지혜와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공허하고 그들의 노력은 헛되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익하다. 그들의 아내들은 분별이 없고 자식들은 악에 빠지며 그들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다. 악한 자식을 둔 사람보다는 차라리 돌개집이 낫다.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흠이 없는 여자. 죄가 되는 잠자리를 모르는 여자는 행복하다. 그런 여자는 하느님의 심판날에 자식을 얻을 것이다. 고자로서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을 거스려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큰 상을 내리실 것이고 주님의 성전 안에 제일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 좋은 노력의 결과는 영광스럽고 예지의 뿌리는 멸하지 않는다. 간음의 소생들은 장래가 없으며 불법의 잠자리에서 낳은 자는 멸망하고 만다. 그들이 비록 오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며 결국은 노년기에 가서 영예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일찍 죽는다면 희망이 있을 수 없고 심판날에 가서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족속들의 운명은 이토록 처참하다. 4장.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망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며 하느님과 사람들이 다 같이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덕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본다고 없을 때에는 그것을 그리워한다. 덕은 전쟁에서 깨끗한 승리를 거두어 승리자로서 불멸의 왕관을 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꺾꽂이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그 기반이 튼튼할 수 없다. 비록 잠시 동안 가지를 뻗겠지만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째 뽑혀버린다. 그 가지는 미처 자라기도 전에 꺾여지고 열매가 열어도 설이 거서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불법의 잠자리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하느님의 심판날에 제 부모들이 저지른 죄의 증인이 된다. 의인의 요절. 의인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을 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현명이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생활이 곧 노년의 원숙한 결실이다. 그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를 하느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악에 물들어서 바른 이성을 잃지 않도록 또 그의 영혼이 강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악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방종한 정욕은 깨끗한 마음을 빗나가게 한다. 짧은 세월 동안 완성에 도달한 그는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다. 그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악의 소굴에서 미리 빼내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며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즉, 주님께 뽑힌 사람들은 자비와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일찍 죽은 의인이 살아남은 악인들을 단죄하며 젊은 나이에 죽은 의인이 오래 산 악인을 부끄럽게 만든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이유를 모른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비웃겠지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조소를 받을 것이다. 멀지 않아 그들은 시체가 되어 명예는커녕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멸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여 지옥 바닥에 거꾸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기반을 흔드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5장 심판대 앞에 선 의인과 악인.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세워질 때에 몸둘 바를 모를 것이며 그들의 저지른 죄악이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때 의인은 자신 있게 일어서서 그를 핍박한 자들과 그가 고통을 받을 때 멸시한 자들과 맞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 떨며 그가 뜻밖의 구원받은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아파서 후회하고 신음하며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전에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바보였느냐. 우리는 그가 사는 꼴을 보고 미쳤다고 하였고 그의 죽음도 영예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 가운데 끼게 되었으며 성도들 가운데 끼게 되었는가? 분명히 우리가 진리에서 빗나간 길을 걸었고 우리에게 정의의 빛이 비치지 않았으며 우리 위에는 태양이 일찍이 떠본 적이 없었구나. 우리는 인적조차 없는 황야를 걸어온 셈이다. 죄와 파멸에 길치고 걸어보지 않은 길이 없었건만 주님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의 오만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우리가 자랑하던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뜬 소문처럼 달아나 버렸다. 거센 물결을 헤치고 가는 배와 같이 한 번 지나가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바닷물에는 용골이 지나간 흔적도 없구나. 혹은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날아온 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 나르는 새는 날개를 쳐서 가벼운 바람을 일으키고 세게 쳐서 바람을 가르면서 날개의 힘으로 날아가지만 날아간 다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또 혹은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갈 때쯤 공기는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화살이 지나간 자리조차 알 수 없다. 우리도 이와 같아서 태어나자마자 사라져버린 셈이다.
남에게 보일 만한 덕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고 오직 악으로만 세월을 보냈구나. 악인의 희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폭풍에 부서지는 갸냘픈 거품과 같다.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을 돌봐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찬란한 왕관을 받고 주님께서 친히 내리신 아름다운 머리띠를 띌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당신의 팔로 감싸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열렬한 사랑을 갑옷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피조물로 무장시키실 것이다. 또 정의를 가슴바지로 삼으시고 어김없는 심판을 투구로 쓰실 것이다. 주님은 거룩하심을 무적의 방패로 삼으시고 준엄한 분노를 날카로운 칼처럼 가실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은 주님과 함께 미친 자들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것이다. 잘 겨냥된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갈 것이며 힘껏 당긴 활에서 떠난 화살은 구름을 헤치고 표적을 향하여 날아갈 것이다. 투석기에서는 분노에 쌓인 우박이 날아가겠고 바닷물은 광분하여 원수들에게 덮칠 것이며 강물은 그들을 가차없이 삼킬 것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폭풍으로 그들을 휩쓰시고 태풍처럼 그들을 날려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악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악행으로 인해서 권력 있는 자들의 자리가 뒤엎어질 것이다. 6장 왕들은 지혜를 함양하라. 그러면 왕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땅의 끝에서 끝까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배워라.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하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여라. 그대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대들의 주권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업적을 굽어보시고 그대들의 계략을 낱낱이 살피실 것이다. 만일 주님의 나라를 맡은 통치자로서 그대들이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느님의 뜻에 맞게 처신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지체 없이 무서운 힘으로 그대들을 엄습하실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미천한 사람들은 자비로운 용서를 받겠지만 권력자들은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만인의 주님은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시지 않고 힘센 자라고 해서 위해 주시는 법이 없다. 그분은 대소 만물을 친히 지으셨고 따라서 만인을 똑같이 대하신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엄하게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주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하는 내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 또한 심판날 답변에 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음미하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찾으면 얻는다. 지혜는 시들지 않고 항상 빛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언제나 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인다. 지혜를 얻으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쉽게 지혜를 찾을 것이다. 지혜는 바로 내 문간에 와서 앉아 있을 것이다. 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현명의 완성이다. 지혜를 닦으려고 깨어있는 사람에게서는 모든 근심이 곧 떠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그러면 이제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 내가 그대들에게 감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나는 창세 초부터 이어진 지혜의 자취를 더듬어 볼 것이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리라. 또 나는 사람을 눈멀게 하는 시기심을 벗삼지 않겠다. 시기심이란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많은 현자들은 세상의 구원이며 현명한 왕은 백성의 번영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배워라. 그러면 그대들의 소득이 클 것이다. 7장. 솔로몬도 인간이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며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의 후손이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살을 받았고 한 남자의 시와 잠자리의 쾌락을 통하여 10달 동안 어머니의 피 속에서 굳어졌다. 나도 태어나서는 남이 마시는 같은 공기를 마셨으며 모든 사람이 사는 땅에 떨어졌고 모든 갓난아기와 마찬가지로 울음으로 첫소리를 내었다. 나는 기저귀에 쌓여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왕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인생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인생의 시작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솔로몬은 지혜를 존중하였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올려서 지혜를 받았고 하느님께 간청하여 지혜의 정신을 얻었다. 나는 지혜를 홀과 왕주와보다 더 낮게 여겼고 지혜와 비교하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지혜와 견줄 수 없었으며 온 세상의 금도 지혜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였고 은도 지혜에 비하면 진흙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건강이나 아름다움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였으며 햇빛보다 지혜를 더 좋아하였으니 지혜의 빛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었으며 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재물을 나는 즐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혜의 소산이었음을 미처 몰랐었다. 나는 그것을 욕심을 채우려고 배우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겠다. 나는 지혜가 주는 재물을 하나도 감추지 않는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는 보물이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은 덕택으로 천거를 받아 하느님의 벗이 된다. 지혜는 오묘한 지식의 원천이다.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며 지혜가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빈다. 하느님은 바로 지혜의 인도자이시며
현자들의 지도자이시다. 우리와 우리의 하는 말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렸으며 모든 현명함과 생활의 지혜 또한 그분께 달려 있다. 그분은 나에게 만물에 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구성 요소의 힘을 알게 해주셨고 시대의 시작과 끝과 중간, 동지 하지의 구분과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해주셨으며 해가 바뀌는 것과 별들의 자리를 알게 해주셨고 동물들의 성질과 야수들의 본능, 그리고 요기들의 힘과 인간의 생각, 또 각종 식물들과 그 뿌리의 특성을 알게 해주셨다.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드러나 있는 것은 물론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 지혜 찬미. 지혜 속에 있는 정신은 영리하며 거룩하고 유일하면서 다양하며 정묘하다. 그리고 민첩하고 명료하며 맑고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자비롭고 날카로우며 강인하고 은혜로우며 인간에게 빛이 된다. 항구하며 확고하고 동요가 없으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피며 모든 마음과 모든 영리한 자들과 모든 순결한 자들과 가장 정묘한 자들을 꿰뚫어 본다. 지혜는 모든 움직임보다 더 빠르며 순결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통찰한다. 지혜는 하느님의 떨치시는 힘의 바람이며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티없는 빛이다. 그러므로 티끌만한 점 하나라도 지혜를 더럽힐 수 없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찬란한 광채이며 하느님의 활동력을 비춰주는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이다. 지혜는 비록 홀로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느님의 벗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한다. 하느님은 지혜와 더불어 사는 사람만을 사랑하신다. 지혜는 태양보다 더 아름다우며 모든 별들을 무색케 하며 햇빛보다도 월등하다. 햇빛은 밤이 되면 물러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를 이겨낼 수 있는 학이란 있을 수 없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펼쳐지며 모든 것을 훌륭하게 다스린다. 8장. 지혜는 좋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는 젊어서부터 지혜를 그리워하고 찾았으며 지혜를 아내로 얻으려고 찾아다녔다.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나는 지혜를 사랑하였다. 지혜는 하느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 고귀한 가문을 나타내었으며 만물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지혜는 하느님의 지식을 배워서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결정한다. 현세에서 재물이 탐낼 만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지혜보다 더 값진 재물이 있겠느냐. 일처리를 잘하는 것이 지능이라면 만물을 만들어낸 지혜보다 더 큰 지능이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덕을 사랑한다면 온갖 덕은 곧 지혜의 노고의 산물이다. 지혜는 사람에게 절제와 현명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현세에서 사람에게 이러한 덕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풍부한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며
성현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수께끼를 풀고 징조와 놀라운 일들과 계절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아는 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이다. 통치자들은 지혜 없이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의 동반자로서 지혜를 택하였고, 지혜야말로 내가 번영할 때 내조자가 되고 근심과 슬픔에 쌓였을 때 위로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지혜 덕분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고 젊은 나이에 노장들 틈에서 영예를 누릴 것이다. 재판할 때에는 내가 날카로운 재판관으로 인정받고 권력자들은 나를 만나면 경탄하여 맞지 않을 것이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은 나의 눈치를 살피고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길게 말을 하면 그들은 입술에 손을 대고 경청할 것이다. 지혜 덕분으로 나는 불멸할 것이며 나의 후계자들에게 영원한 기억을 남길 것이다. 나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가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무수한 군주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것이며 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한 군주가 되고 싸움터에서는 용맹을 떨칠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나는 지혜와 함께 편히 쉴 것이다. 지혜와 같이 있을 동안 쓰라림을 모르고 지혜와 같이 살 때 고통이 없으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다. 지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 결과 지혜와 인척관계를 맺는 것은 불멸을 가져다 주고 지혜와 우정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줌을 알았다. 지혜는 그 손으로 한량없는 재물을 만들어낸다. 또 지혜와 교제하는 가운데 현명이 있고 지혜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영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나는 좋은 기질을 타고난 어린이였으며 훌륭한 영혼을 받은 아이였다. 이렇게 태어난 나는 육신마저도 깨끗하였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며 다르게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가를 아는 것이 현명의 표시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간청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9장 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의 지혜로 인간을 내시어 당신 손에서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당신 왕좌의 자리를 같이 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들 축에서 빼놓지 마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며 정의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과연 인간의 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에게 당신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 백성의 왕으로 뽑으셨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산 위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당신이 계시는 도성에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거룩한 장막을 본딴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율법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빨리 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왕자로부터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소서. 지혜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을 현명하게 이끌어 줄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 뜻에 맞을 것이며 당신 백성을 의롭게 다스림으로써 나의 아버지가 물려준 왕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느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의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확실치 않으며 인간의 의도는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이 세상살이는 온갖 생각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무섭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짐작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며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길을 곱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가르쳐 주었으며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10장 선조 시대의 지혜. 맨 먼저 조성된 인류의 아버지가 홀로 창조되었을 때에 그를 보호해 준 것이 지혜였으며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구해 준 것이 또한 지혜였다. 지혜는 그에게 만물을 지배할 힘을 주었다. 그러나 악인이 미쳐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에 그는 지혜를 떠나 자기 분을 참지 못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그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홍수에 휩쓸렸을 때에 지혜는 한 의인을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위에 실어서 또 한 번 세상을 구해 주었다. 다시 약이 창궐하여 여러 민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 지혜는 한 의인을 가려내어 하느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며 자기 자식에 대한 정마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하늘의 불이 그 악명 높은 다섯 두시를 쳐서 악인들이 멸망할 때에 지혜는 그 의인을 피하게 하여 위험에서 지켜주었다. 그들의 악행의 증거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땅은 황폐하여 여전히 연기를 뿜고 있으며 나무는 열매를 맺으나 때가 되어도 익지 않고 믿지 않은 영혼에게 내릴 벌의 증거로서 소금 기둥이 하나 우뚝 서 있다. 그들은 지혜의 길에서 빗나감으로써 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매함을 증거하는 기념물을 후대에 남겨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혜는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시련으로부터 구해주었다. 그 의인이 자기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칠 때에 지혜는 그를 고든 길로 인도해 주었다. 그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으며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지혜는 그가 하는 일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 모든 노력의 열매를 맺어 주었다.
그 의인의 반대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를 괴롭힐 때에 지혜는 그를 도와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지혜는 그를 그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었고 원수들이 꾸민 속임수로부터 구해 주었으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래서 그 의인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의인이 팔려갔을 때에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지혜는 그가 잡혔을 때에 감옥으로 함께 갔으며 그가 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에게 한 나라의 왕정과 그를 학대하던 폭군들을 이기는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었다. 피난 시대의 지혜. 지혜는 거룩한 백성이며 흠없는 민족을 압박하는 자들의 나라에서 구해냈다. 지혜는 주님의 종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움직여 놀라운 일들과 기적으로 무서운 왕들과 맞서게 하였다. 지혜는 그 거룩한 백성이 치른 노고의 대가로 상을 주었고 놀라운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다.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별빛이 되어주었다. 지혜는 그 많은 물을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네주었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속에 묻어버리고 그들의 시체를 깊은 바닷속으로부터 토해내었다. 마침내 의인들은 악인들로부터 무기를 빼앗았다. 주님, 그들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였고 당신 손으로 보호해 주신 데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셨고 젖먹이들로 하여금 똑똑히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